생명나무 강의 4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신병에 걸린 광기설인 윤석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저희는 정치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커뮤니티도 아니고 선과 악, 좌와 우,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선악적 패러다임 안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기계적 중립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튼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어느 한쪽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그러한 세상 이야기를 하는 커뮤니티가 아니다. 저희는 지난 3년 동안 모세 오경과 사복음서 그리고 계시록 강해를 통해 저희들이 깨달은 창세기 1장 1절을 통한 그 진리, 복음을 이제 이 광약교회라고 하는 호코스모스의 유한 세상을 통해 전개되고 펼쳐지고 있는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체유를 하고 목도하는 그러한 커뮤니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시 뱀으로서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아래 것을 통해 우리 안에서 위의 것을 가르치시고 전하는 그 광약교회의 여정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고, 2025년 1월 8일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 슬픔과 아픔과 비극과 이 고통은 바로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우리에게 아래 것을 통해 위의 것을 가르치시고 넘겨주는 섭리로 이해하는 게 마땅하다.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장 1절은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이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 그리고 최초의 인류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전능자 호데우스가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전으로 사람을 데오스 곧 신 말씀으로 재창조하고 부활시키겠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원함, 작정, 기도, 예정, 확증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이 말씀이고 복음이고 진리다. 더 포괄적으로 연장해서 이해를 하자고 하면 사람은 그 누구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고, 인간이 규정하고 정의하는 그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절대적일 수 없다. 사람이 규정하고 정의한 그 선악의 율법은 진리로 정의될 수 없고 완전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사람이 정의하는 선악의 율법은 그것을 규정하고 정의한 그 사람 자신조차도 온전하고 완전하게 행위로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규정하고 정의하고 그것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처럼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될 수 없다. 그 메시지가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고 그것이 바로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얘기를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게 창세기 1장 2절부터 계시록까지의 이야기며, 문자 성경을 통해 그렇게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시는 나아씨께서 더 실질적으로 이 역사라고 하는 호코스모스의 광야 인생을 통해 우리가 체유하고 목도하도록 이끄시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에 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은 지극히 원죄적인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첫사람 아담, 네페시아야, 이성 없는 짐승, 호흡하는 혼으로서의 고깃덩이에 불과한 그 자체가 흑암궁 혼돈, 죄, 어둠의 상태인 선악나무와 혼의 상태로 하나가 되어 이렇게 무덤에 장사되어져서 죽은 시체로 누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살아있다고 끝까지 우기고 주장하며 자기 복이 오는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선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그것을 자기 말로 취해 자기가 규정하고 정의한 그 선악의 율법 위에 군림하며 그 율법을 수단과 목적 삼아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고 진짜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땅적인 가치, 육적인 가치를 쪼주며 땅적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나들로서의 겉사람인 90억 각자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윤석열과 김건희와 국민의힘 그 꼴통들과 그리고 생계형 거지 극우 유튜버들 그리고 생계형 거지 종교 사기꾼 전광훈 그리고 그를 따르는 태극기 부대 그리고 한국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지금 체울되고 있는 것이고 목도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 두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담아 너는 동산에 있는 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취해라. 그 동산에 있는 나무는 한 그루였고요. 그 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인 성경 66권을 의미해요. 사부금소에서 집주인이 한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겨놓고 멀리 잠시 떠나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거의 전형적인 비유란 말이에요. 집주인이 나들로서의 우리 90억 각자의 마음밭에 한 달란트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나무 성경 66권을 보화로 숨겨두고 심어두셨어요. 왜?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첫사람 아담의 상태로는 그것을 결코 생명나무로 진리로 호라호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인간에게서는 자동적으로 어떤 증상이 일어난다고 하냐면 자기 밖에는 없어요. 세상이. 이해돼요? 내 자신이 바로 우주고 하나의 존재란 말이죠. 그리고 내 밖의 세상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자가 집주인이 나한테 맡겨두었던 그 한 달란트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나무 성경 66권을 호라호하지 못하니까 자동적으로 내 밖에 세상이 있다고 그냥 그려버려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선악나무를 툭하니 심어버려요. 그리고 그 선악나무와 자기를 하나로 일치시켜버린단 말이죠. 이해돼요? 이게 그래서 인간이 무섭다는 거예요. 없는 세상을 있는 세상으로 착각하고 진짜라고 여기면서 거기서 왕노릇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선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그 선악에 왕노릇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복이 오는 대로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그걸 자기 말로 취해서 그 율법 위에 군림하며 그 율법을 행하고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며 땅적 가치 육적 가치를 추구하며 땅의 존재로 살아가요. 자기가 임금이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져서 그리고 그 가상현실 꿈이 진짜라고 그렇게 착각에 빠져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말뚝박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이름으로 성을 쌓고 성주가 되어 그 성에서 왕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첫사람 아담의 상태에 놓여있는 보편적 인간의 죄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렇게 인간이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은 천차만별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인간이 규정하고 정의하는 선악의 율법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의적 해석이 나와요. 사람이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은. 그러니까 똑같은 헌법 조문임에도 불구하고 법 조문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서 삼세판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분명히 글자는 한 글자고 내용은 하나인데 그걸 읽고 풀이하는 해석이 다 다르잖아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규정하고 정의하는 선악의 율법은 꽝이라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절대적일 수 없다.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상대적이다. 근데 인간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무슨 소리냐? 우리가 왜 선악을 분별할 수 없다고 하는 거냐? 하면서 끝까지 온갖 율법을 상황에 따라서 자신들이 부딪히는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내고 그걸 또 온전히 지킬 수도 없으면서 지키겠다고 너스레를 떨고 또 어떤 자들은 그걸 넘어서서 그 율법을 자기만의 어떤 소유물로 여기면서 그 율법의 칼날을 다른 사람들에게 휘두르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해서 자기의 종으로 만들고 자기의 소유물로 여기며 군림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각자가 규정하고 정의하는 그 선악의 율법의 수준과 그리고 각자가 정의한 그 선악의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아래 것을 취하고 누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죠? 땅적인 가치, 어떤 땅적인 그 땅의 소유물을 소유하고 누리는 수준과 차원이 나누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는 뭐냐면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맨 윗단에는 누가 됐든지 간에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착각과 자기 확신에 빠져 선악나무와 혼의 상태로 하나가 되어 선악나무로 존재하고 있는 첫사람 아담의 상태라는 거. 다른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지 못하는 이상. 그러면 그러한 인간에게서 어떠한 사악함이 나오느냐? 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고 진짜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선악나무와 하나가 되어버리면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착각과 확신에 빠져버리면 오토매티컬리 자동적으로 선악나무와 하나가 돼요. 내 밖에 있지도 않은 선악나무를 심어두고 그 선악나무와 혼의 상태로 자동적으로 가서 뿅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파묘에 동장하는 그 말뚝과 혼의 상태로 하나가 된 사무라이 일본 마귀 사탄처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자기가 왕이라고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여기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걸 강요해요. 자기가 규정하고 정의한 그 선악의 율법을 선동하고 강요하고 협박하고 그리고 그걸 따르지 않으면 그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다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 신 왕인 자기에게 대적하는 악한 세력, 반국가 세력, 종북 세력, 빨갱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게 인간의 죄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쟁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왜냐? 자기는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왜냐? 자기가 그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을 스스로 규정하고 정의했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따르지 않네? 거기에 반기를 드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신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국가인데 감히 나한테 덤벼? 아, 이거는 그러면 척결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광기를 부리며 이제 다른 사람들을 처단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아래 것,
땅적인 가치를 추구해요. 배로 땅을 기어다니며 흙을 양식 삼아 오로지 고개를 땅으로 떨구고 아래 것만을 추구하며 여기가 진짜하고 전부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땅적 존재로서 땅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먹고 마셔도 배고픔과 목마름이 해소가 되지 않으니 끊임없이 선악을 자기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해서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끊임없이 땅의 가치를 추구하며 온갖 율법 아래서의 사악한 짓을 다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성경이 귀신 들렸다, 정신병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성경이 말하는 그 죄, 인간의 죄성, 원죄성이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내란의 힘, 국민의힘, 생계형, 거지, 꼴통, 극우 유튜버들, 그 다음에 생계형, 거지 종교 사기꾼, 전광훈, 그를 따르는 태극기 부대, 한국교회를 통해서 그대로 지금 투영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의 행동은 결코 납득이 안 되는 행동이거든요. 보편적 가치라고 놓고 봤을 때 이건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선악으로 갈라치기 위해서 윤석열이 왜 틀리냐? 비상계엄은 합당한 거였다. 내란도 아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거다. 윤석열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세력들은 종북 세력, 좌빨, 공산당이다. 이딴 소리 하는 새끼들 다 마귀 새끼들이란 말이에요. 선악나무로 서 있는. 이건 보편적 가치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보편적 가치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첫사람 아담의 상태로서 죄성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전능자가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 심어두고 감추어둔 그 한 달란트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나무 성경 66권이 심겨져 있고 숨겨져 있기 때문에 발현이 된다고 했잖아요. 불쑥불쑥. 그래서 인간이 선악적 가치를 기본적으로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좌와 우,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보편적 가치를 발동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은 그러한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이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한국교회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들은 결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없다. 선악의 분별을 통해 그리고 그 행위를 통해 너희들은 나처럼 될 수 없고 내가 될 수 없다. 그것을 알아먹으라고 하는 차원에서 2년 반 전에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지금 합당한 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너네들이 나의 뜻이 뭔지 알아? 그리고 그러한 차원에서 윤석열의 광기 어린 이 모습, 선악나무 하나가 된 인간, 선악나무 혼의 상태로 하나가 된 인간이 스스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착각에 빠지게 되면 얼마나 사악하고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씨에게서는 광기서린 그런 모습이 당연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원죄적 모습이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스스로 선악의 왕이라고 착각에 빠져서 선악의 왕 노릇하고 있는 인간의 본질적 모습, 첫사람 아담, 네페시아야 이성 없는 짐승으로서의 본질적 모습이 윤석열 씨를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건 비단 윤석열만의 모습이 아닌 우리 인간 모두의 모습이기도 하며 특히 한국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걸 여러분들은 알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이건 꿈이고 가상현실인데 진짜고 전부가 아닌데 그냥 모형이고 그림자고 몽학선생인데 위의 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잠시
잠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일 뿐이란 말이에요. 이 꿈에서 깨면 진짜가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해요. 어리숙해서. 눈이 가리고 귀가 가렸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선악의 왕이라고 그렇게 착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육신의 종용, 안목의 종용,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계속해서 엉뚱한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진짜가 아닌 것을 진짜로 바라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놓으면 모든 게 끝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셨죠? 무슨 의미인지. 그러니까 그런 복음적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윤석열 씨의 저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복음적 차원으로는 이해가 되는 것이죠. 아, 복음을 모르면 사람이 저렇게 무서운 존재가 되는 거구나. 진짜 정신병적인 광기가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고, 결국은 우리 자체가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데우스, 신이구나. 이거를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전부가 아니구나. 진짜가 아니구나. 잠시 잠깐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구나. 우리가 가야 될 진짜 본향이 따로 있는 거구나. 이걸 알고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교회를 계속해서 책망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만약에 저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고 하면 2년 반 전에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헛소리도 안 했을 뿐더러, 예를 들어서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됐다. 근데 상당히 우호적으로 윤석열 씨를 대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저런 헛짓거리하고 말도 안 되는 구판을 벌이고 그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윤석열을 옹호한단 말이에요. 전혀 성경적으로, 진리적으로, 복음적으로 맞지 않는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깃장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마귀 새끼들이라고 하는 거고, 만일 저들이 진짜 복음이 뭔지를 알았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입을 꼭 다물고 꿀먹은 벙어리냥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무서울 게 없단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다툼, 전쟁은 영적 전쟁이에요. 진리와 비진리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의 전쟁이에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다툼은 사람 사이의 다툼인 것 같지만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윤석열이 아무리 꼴통이고 광기어리고 지금 정신병에 걸려있다고 할지라도, 귀신에 지금 사로잡혀서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 율법이라고 하는, 나에게 진리가 있고 복음이 있다고 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올지만 나는 여호와의 군대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갈지니 오늘 밤 여호와가 너의 목을 치리라. 내 안에 내가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깨닫고 있다고 하면, 내 안에 나와 함께, 나로서, 진짜 참 나로서, 참 하나님으로서 나와 함께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을 통해 밝히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윤석열 씨한테도 전해지겠죠. 한국교회가 진짜 참진리, 참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진짜 윤석열과 김건희를 구원해야 되는 하나의 영혼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 쫓아가서 백날이고 천날이고 붙들고 진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성령이 알아서 역사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악령에 사로잡혀서 다윗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악령이 떠나갔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윤석열은 사울의 상태란 말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육신이라고 하는, 사람 생각이라고 하는 그 귀신, 정신병, 악령이 지금 사로잡혀서 저렇게 광기서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의사예요. 내가 건강한 자를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병자를 위해 왔다.
윤석열은 지금 병자란 말이에요. 병자에게 필요한 건 진리고 복음이에요. 그럼 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왜? 왜 안 해? 그들한테도 진리와 복음이 없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엉뚱하게 곡해되면 그것으로 인해 사람은 정신 착란을 증세를 보이게 되는 거고 광기설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며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기가 전부고 진짜라고 하는 그런 자기 착각에 빠져서 여기서 끝까지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여기서 끝까지 왕으로 살려고 하는 그 이기적 욕망을 놓지 못한단 말이에요.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끝까지 엉뚱한 것을 보고 쫓게 되어 있다. 이것을 알고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이 영상도 많이 퍼날려 주시고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커뮤니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자발적 연보 후원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자비랑 전도자로서 제주산 농수산물 위탁 판매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블로그가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 기왕기사 제주산 농수산물을 구입하시려면 저를 통해서 구입해 주시면 제가 생계도 유지하고 복음을 전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 또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